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어디로 보내셔서 왜 그 지역에서 살게 하셨을까? 나사렛이라는 예수, 나사렛 사람이라고 명칭을 받게 되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 찾아보고 공부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로마에 지배하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와 유대에는 어떤 지도자들이 일하고 있었는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자세히 로마와 유대의 행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우리 주님과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당시에 그 부문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디서 사실지를 약 733년 전 BC에 예언을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와서 사실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한번 이사야 9장 1절로 7절을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BC 733년경에 예수님이 어디로 보내셔서 사실 것을 예언을 했는가? 이사야 9장 1절부터 읽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볼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게 될 것을 아주 자세히 그리고 오셔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곳에 살 것을 증거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볼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온 지구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온 땅의 죄악을 한 곳으로 축소한 곳이 바로 스볼론과 납달리와 그 해변의 요단강 건너편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축복을 했어요. 이들은 야곱과 모세가 12지파들을 축복을 했는데 창세기 49장이나 신명기서 33장에 보면은 12지파를 축복할 때 과연 스볼론과 이 납달리 이런 지파들에게 어떤 축복을 했을까? 왜냐하면 이사야가 보는 스볼론과 납달리,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스볼론과 납달리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그걸 앞을 내다보고 축복하고 예언을 했는가?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면은요, 스볼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정확하게 그 자리에 왔죠?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벌써 창세기에서 야곱은 12지파가 어디서 살 것을 그냥 훤히 보면서 예언했다는 사실. 근데 그 예언이 너무 정확하게 맞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스볼론에 대해서 이 신명기 33장 18절에 예언을 합니다. 스볼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볼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한마디로 너는 나감을 기뻐해라. 야곱은 너는 해변에 거하릴 것이고 그곳에 뱀에는 해변이다.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리라. 참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들이 열려서 예언한 걸 봅니다. 또 창세기 49장 21절에 납달리에 대해서 예언하죠. 납달리는 노인 안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곳에서 대단히 아름다운 소식이 펼쳐질 것을 야곱은 납달리의 지역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죠. 신명기 33장 23절에도 모세는 납달리에 대하여 일러스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니라. 대간절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이곳에서 펼쳐지고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 족하다는 그 은혜가, 이곳이 은혜가 족한 지역, 엄청난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곳이다. 이사야나 마태복음에서 볼 때에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다? 최악의 지역이었다. 지구상에 이보다 더 악한 지역이, 더 무시받은 지역이 없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내다보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는 천대받은 성읍이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면은 갈릴리의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더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준 목공들과 나무를 베서 보내준 히람 왕에게 갈릴리 그 지방 주변에 성읍 20개를 다 줬다는. 그런데 히람 왕이 좋아했냐? 이걸 보고 아이 형님, 솔로몬 형님, 이거 해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도 싫어하는지 아주 모든 사람들이 싫어한 지역이었어요. 여호수아 21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납달리 지방 중에 살인자의 도피성을 갈릴리 게데스에 두게 했거든요. 여기에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나중에 누구에게 점령을 당하냐면은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론과 아벨바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술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호세아가 이 베가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그 뒤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와서 제일 먼저 북쪽에 와서 치고 여기를 짓밟고 그랬던 지역입니다. 갈릴리 가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곳이 갈릴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평강해. 정말 예수님이 오신 후로 이 갈릴리는 최고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신 장소는 정말 수천 년이 지나도 그분의 임재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갈릴리 앞바다 갈대가 흔들흔들하고는 밤중 내내 거기 앉아서 그것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신 후에 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 이걸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이 주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볼 것을 이사야가 오늘 아까 읽은 말씀 뒤편에서 9장 1절부터 뒤편에 제가 요약하면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들의 무거운 맨 멍에를 꺾어버리고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어지러이 싸우는 부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같이 불에 다 태워버리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지역이 완전히 평화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사실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방문하는 교회들이 이런 엄청난 평강 속에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으셨던 지역이 스볼론 지역, 납달리 지역, 이방인의 갈릴리, 요단의 저편에 있는 이웃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그들과 살으셨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지역, 그곳에 와서 사셨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을까? 이 납달리와 이 스볼론과 이 요단 이편 또 갈릴리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엄청난 상처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들의 마음은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었다. 사망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고 이들은 희망도 없고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던 장소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로부터라도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천대받았던 땅에 우리 예수님은 찾아와 주셔서 함께 사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선지자가 처음으로 나오게 하신 것을 보여줬고 그 지역에 무겁고 얽매였던 멍에들을 어깨에서 다 채찍질을 받았던 곳에서 꺾어버리시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믿음으로 사는 생애를 열어주신 이 지역이 주님이 오셨다. 그 지역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 되셨을까?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온 세상에서 소리를 지를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악의 영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됐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마리아의 고향이죠. 거기에 주님이 오신 거죠.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은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 요셉도 마리아를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다? 네, 갈릴리에서 만났죠. 그러나 본래 요셉은 어느 동네 사람이다? 저 예루살렘 다윗의 족속 유다의 지파의 사람이었죠. 지금도 이제 여러 지역에 다 흩어져서 사는 거죠.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제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올라갈 때에 마리아가 잉태된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자라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죠. 갈릴리에는 여러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미만으로 다 죽이게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피신했어요? 애굽으로 요셉에게 현몽해줘서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부친과 여기를 빨리 떠나라 해서 애굽에 살다가 다시 또 요셉에게 현몽해가지고 이제 아기의 목숨을 찾던 헤롯이 죽었다고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분봉왕이 되면서 거기 가서 살기가 무서웠다. 자, 그래서 무서워할 때 꿈에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서 살라는 사인을 받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는 거죠. 사탄들이 가장 떠는 이름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이름을 못 부르니까 이 사탄 마귀들은 그래서 나사렛 사람, 가장 전 세계에서 하늘과 땅에 골치 아픈 이름 사탄들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명할 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위대한 이름인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자라시면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잘 받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서서히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하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당시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의 38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기도하고 거의 다 어디 출신이야?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는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퍼지니까 사람들이 에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시겠냐, 나사렛에서. 이제 소문에 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온 촉각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신경이 쓰여지게 되죠.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3일 길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고 다시 돌아올 때 안식일 큰 명절 때,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든가 장막절에 예수님과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가가지고 예배하고 돌아올 때 3일 길이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이제 서서히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모든 이스라엘 나라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과거에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 촌놈들 거기서 어떤 지도자가 나오냐 하던 사람들이 입이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들이 다 깨지기 시작하는 그 지역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크게 기적을 일으키는데 두 가지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정확하게 첫 번째 기적이니라, 두 번째 기적이니라를 일부러 말씀을 하게 됩니다. 왜?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 생애에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언제일까? 인생이 가장 남녀가 기뻐하는 순간이 언제냐? 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인생에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남녀가 만나는 그 순간,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는 날. 바로 예수님은 혼인집을 통해서 내가 너희 남편이고 너희는 나의 여인이다. 이 날을 하나님은 바로 아들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연합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만남의 날에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죄인인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되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로 첫 번째 기적에서 바로 갈릴리에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첫 번째 이 기적을 이런 표현을 중요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적이 또 갈릴리에서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54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54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무슨 표적이길래 두 번째 표적이라고 또 이곳에 명명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시는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좀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표적과 기적,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현대 성도들에게도 신앙이 이렇게 믿음으로 생활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기적, 이적을 보고 믿지도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여주면 저는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어야 기적이 일어날 것을 여기서 주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기적에서. 그래서 주님이 결국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그때 믿고 갔어요.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이 기적, 이적, 표적만 보고 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처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자식이 고쳐지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 종들이 와서 아이가 낳았습니다. 언제 몇 시에 그랬더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그 순간인 줄 알고 모두 다 믿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적, 이적, 어떤 역사를 보고 믿으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상황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된다라는 이 믿음이 서여져야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갈릴리에 오셔서 행하신 이 기적, 두 번째 기적은 우리 예수님이 이 당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받은 상처, 고통, 질병으로부터 받는 고통, 죽음으로부터 받는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해방시켜서 평강을 주시려고 이 지역에 오셔서 이 놀라운 회복들을 이 두 기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주님께 고백을 하셔야만이 치유받고 회복이 됩니다. 그냥 여러분 묵혀두면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말에 그냥 걸리는 거예요. 제 말에 잘 걸리는 것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주님 내가 왜 이런 상황,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참지 못합니까? 욱하는 성질들이 나오면 그건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맞고 있으면요 못 찾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많이 뒤지게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제는 자기가 어른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다라는 어떤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들어있는 질병, 상처, 말의 상처, 무엇을 보든지 마음에 편하지 못하는 말들을 보고 하는 것들은 내 속에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쳐주세요. 이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을 때 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부터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강 이편, 갈릴리 저편까지 완전히 다 귀신 쫓아낸다 이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고쳐준 겁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탄들이 쓰는 강제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할 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랄 때 들어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사정들을 아뢰는 것이 귀중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이 지역에서 특별히 사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 사이에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다고요? 3일 길이죠. 그래서 주님은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가끔씩 며칠씩 묵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막 화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면 또 빨리 갈릴리로 피신한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왜 이리 피신해요? 왜 이쪽으로 운동하시죠?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강렬하게 전파하고 다시 이쪽으로 피신하시고,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는 돌아가실 쯤 십자가 지고 가야 될 아버지의 시간에 왔을 때는 완전히 예루살렘 초토화로 지도자들을 마음을 팍팍 긁어버리니까 저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고 피하지 않으신 겁니다. 미리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뜻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 핍박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로. 거기서 붙어 싸워서 죽지 말고 피하라. 우리가 뭐를 정돈하고 우리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 따라서 복음 전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때와 시기를 항상 따라 사역을 하고 성도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 나사렛 사람을 얼마나 무시했는가. 자,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니까는 배우지 못하고 학문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무시했거든요.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니까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에서 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절대. 그 정도로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 이 두 지파들을 그렇게 무시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너희들은 거기서 기쁜 소식을 들을 것이다. 너희들은 거기서 행복을 느낄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사시는 걸 보고 그들은 기뻐했는지 그들의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도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해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한 번도 거기는 이스라엘을 놀랄 만한 어떤 지도자가 나온 적이 없고 선지자가 나오지 못했다. 가난해서 그러는지 선지자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 당시의 이유는 전부 바리새인 다 그 선지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이 언제부터 이 사람들에게 흑암에 앉아있게 됐냐 이거예요.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언제 흑암에 그렇게 가끔 앉아요? 아이고 목사님 전혀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왜 이 갈릴리 이 지역이 최악의 지역처럼 보이냐 이거죠. 자, 우리는 언제부터 그늘에 앉아있고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에 앉아있게 되었을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언제부터 우리가 사망에 앉아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죄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심 딱 들어오면은요,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계속 키우면은 그 죄가 이제는 장성해서 사망을 낳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 들어오면은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외에 욕심을 부리는 것은 이거는 사망을 낳게 된다. 누가 사망을 낳게 됐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을 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이나 하와에 부추기는 것이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욕심을 부추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가지고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이 뭐요? 사망이야. 여러분이 몸에 어떤 거를 생각할 때의 사망이야.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껏 생각하면 사망이에요. 아니, 나 목사님 예수 이름 부르고 있는데,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천국 들여보낸다라는 성경 구절은 없잖아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에 육신의 욕심이 먹고 싶어지는 거야. 귀엽고 만져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은 거야. 그거 먹고 어떻게 돼서 사망이 온 거잖아요. 이때부터 어둠에 앉아있고 그늘에 앉아있고, 여러분 죄 지은 사람 보세요. 언제나 어둡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사망에서 빛으로 나왔다면 기뻐해야 돼요. 믿습니까? 기뻐하지 않는 것은 어둠에 있고 욕심에 쫓겨 삽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 말을 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욕심을 따라서 썩어지면 다른 사람까지 다 썩어요. 온 가족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아담의 욕심을 통해서 모든 죄악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누구하고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하고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도 왕노릇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누가복음 1장 79절에 오신 이유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추고 그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나오게 해서 어디로 가게 한다? 평강의 길로. 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뭐 해야 돼? 평안해야 돼. 평안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천사가 꼭 와서 질문이 그래요. 평안하뇨? 평안하십니까? 평안해야죠. 우리 예수님이 왜 빛으로 오셨다고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언약을 세우시고 죽어가고 캄캄한 곳에 빛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절대로 인도해 주셨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뭐 했다고 그래요? 성령에 충만하셨다. 성령은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니까 항상 충만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충만하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가 좋아서 원한 거죠. 예? 여러분이 싫다 하면은 주님이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가슴이 막 은혜가 너무 해가지고 터질 것 같은데 아이고 주님 그만 부어줘요 그러면 딱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더라도 다 받아. 멈추란 말 하지 말고. 여러분 해보세요. 주님은 알아서 부어줘요. 그런데 그거 조금 부어주면은 그냥 그러지 말고 은혜도 그 넘치는 불과 그분이 만지심을 받을 때에 감사하면서 깨어져야 되는 거죠. 그거 깨어지는 게 싫은 거지.
예수님을 이방인의 빛을 삼아 땅 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자로 우리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웠다. 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 세계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만 빛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빛이다 이거예요. 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원하세요? 원한다고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셨는데도 왜 사람들이 계속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한번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왜 고통 가운데 있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고통받고 있다. 힘들다. 여러분이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빛을 사랑하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 안에는 뭐예요?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자기 신앙을 진단해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통스러우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어두움을 사랑한다는 거, 어두움으로 자꾸 간다는 얘기. 자꾸 숨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무엇으로 보내주셨다? 빛으로 보내주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가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가는 것을 모르고 다른 데서 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요한복음의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에 정말 빛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눈이 떠져야 돼요. 떠져서 내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왔는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무리와 함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성도가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요, 무엇으로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죄가 깨끗해졌어?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줬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 뭐한다?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씻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씻고 여러분의 행동을 씻어요. 여러분의 말에 잘못된 부분들을 씻고 정결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깨끗게 하게 우리를 하셨다. 이 어두움과 사망과 그늘진 데서 어떻게 해방됐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을 시편에 아주 정확하게 잘 써놨어요. 너희가 흑암과 사망과 어두움에서 어떻게 해방되는 줄 아느냐?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볼 거예요. 시편 107편 9절부터 15절까지.
너무 자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런 곳에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는 감사하며 할 수가 있는 큰 증거를 봅니다. 자, 한번 107편 9절부터 함께 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힌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니라. 오 할렐루야.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오게 된 행선지를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우리 과거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과거에 흘러오고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지금도 어두움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곱씹어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어둠과 흑암의 그늘에 있었고 공고와 죄의 사슬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슬을 끊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내가 회개하고 있는데 꼭 내가 거리가 다시 그러니까 뭐에 매여 있는 거요? 예, 줄에 매여 있는 거. 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줄은 어떻게 끊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복음성가 참 많이 불렀죠. 80년대에. 제 사슬이 끊어졌네. 마귀의 사슬이 끊어졌네. 자유함을 얻었네. 얼마나 율동까지 하면서 많이 했어요. 생각나요? 그거 한번 나와서 해봐요. 여러분 이 찬양이 그렇게 능력 있는 찬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없어진 찬양을 가만 보세요. 사탄이 교회 안에서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시대가 뒤처진 게 아니라. 왜 찬송가 싫어해요? 전부 보혈 찬송이니까. 사람들은 찬송가를 보고 아유 이건 뭐 다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말은 지금은 보혈 찬송 불러? 전부 다 무슨 가라오케요. 흥얼흥얼 하면서 힘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힘과 권능이 나왔어요. 여러분 찬송가만 부르면 귀신이 다 나갔어요.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체험했어요. 예수의 보혈 찬송가 하는데 사탄이 떠나가요. 그거 좀 찬송가 좀 하지 말라고. 피 나오는 예수의 피가 나오는 찬양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찬양만 밤새 하는데 다 떠나가. 믿습니까? 예수 보혈의 찬송.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는 걸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어서 고통에서 구원해달라고 호소했을 때 이 줄을 끊으시고 우리 인생에게 기이한 일을 놀라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 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해방 받으셨어요? 한번 로마서 8장 2절에 보십시다. 해방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인가?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는 무슨 법이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어. 사슬에 매여 있었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고백할 때 그 예수 안에 있는 빛,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는 사슬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에서 어떻게 해방됐는가 그 해방 모습을 보면은 로마서 6장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 때는 죄의 종이 아니요. 무슨 종이요? 나 의롭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백해봐요. 자주 해요. 나보고 왜 자주 안 하냐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왜 내 종이라는 말을 자주 안 하냐 했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해방됐느냐?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거룩함에 이루어져서 열매 맺는 것이 뭐다? 영생이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요? 열매요. 세상의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가 영생의 열매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죽어봐야 알아? 아니요. 지금 알아야 돼. 믿습니까? 지금 영생에 확신해야 돼. 로마서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 우리를 누가 자유케 해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자유한다고 해줬어요? 진짜로? 어떻게 해줬어요?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너 자유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네요. 그러지 말고 자, 한번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너 자유하다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예수님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면 아들인 예수님이 나보고 자유케 했다라고 말했는지 안 했는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랬어요. 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우리 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무슨 종의 멍에? 죄의 사망의 법에 있는 이 법에 다시는 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돼요?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니다. 주님이 등이래. 그러니까 등불을 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등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뭐가 없어? 기름이 없어. 소용없어. 기름이 없으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물 붓듯 부어달라고 해야지 여러분의 등이 활활 타오릅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등이 밝은지 한번 보세요. 어두운지 밝은지. 골로새서 1장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귀하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 거죠. 사망은 뭐하다? 고통이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은 아이고 나는 주님이 오늘 부르면 나는 갈 거야.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요. 강대상에서 미국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렇게 깃털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 많은 군중 앞에 이 깃털이 여러분에게 오늘 닿으면은 바로 천국 가게 됩니다. 기뻐해 주세요. 그랬더니 다들 아멘 했어. 근데 이 깃털을 관중 앞에 훅 불었더니
이게 돌아다니는데 자기께로 못 오게 하려고 계속 부른 거예요. 옆으로 불고 막 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목사님이 해본 거야. 말은 당장 주님이 부르면 간다고 예스 했는데 그 깃털이 떨어지려고 그러면 훅 불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옆으로 다. 그 깃털이 땅에 안 떨어지더래요. 우리가 막상 죽음이 올 때 우리는 준비됐느냐 이거죠. 준비됐는가? 사망에서 해방 받으셨다면은 우리의 고백이 뭘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참 위대한 고백이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것을 이루시었죠.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기는 것이 없고 사망에 쏘는 것이 없어졌다라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우리에게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 없게 자꾸 만드는 건 사탄이 주는 여러분의 죄책의식들이에요.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누구냐?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내가 모셨는데 너는 왜 나를 죄인 취급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의 생각에 명령하시고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어떻게 나오셨어요? 잘 나오신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어떻게 나왔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항상 언제 행한다? 낮에 행한다. 밤에 맨날 돌아다닌다? 안 돌아다닌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오 할렐루야. 천국은 누구 나라요? 아들의 나라요. 우리 하나님이 아들에게 다 넘겨준 거예요. 왕 중 왕이시오. 로마서 13장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곧 낮이 된다는 얘기야. 밤이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옷을. 여호와가 빛이요 그랬으니까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무슨 옷 입어? 빛의 옷을. 그래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간다라고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에 기름이 없어 꺼져간다는 것은 왜 꺼져가? 악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은 두 종류가 있어. 의인의 등불과 악인의 등불이. 그런데 다섯 처녀는 환하게 빛나니까 계속해서 무슨 생활을 한 거예요? 의인의 생활을 한 거지, 주님 모시고. 그런데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 뭐요? 악인의 등불이다. 악인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열 처녀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에 자기 왕궁에 처녀들을 남겨놨어요. 다섯 처녀는 다윗하고 함께 가고 다섯 처녀는 왕궁에 남겨놨어. 그런데 갔다 와서 보니까 왕궁에 있는 처녀들이 어떻게 됐어? 다 간음을 했어. 예? 다 간음을 했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왕이 다시 오려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간음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악인의 등불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등불 밝히려면은 의인의 빛은 등불을 밝힌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 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의인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따라 살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께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요, 빛이 등불이 환하게 빛나는 생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이 예수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키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은 소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사망의 열쇠,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원히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게 될까요? 지옥으로. 자, 크게 세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쫓겨날 사람들. 첫 번째,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나라의 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은 모든 걸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백부장은 예수님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어. 먼저 선택받았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따라 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지금 교회 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먼저 들어온 이방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면은 어디 간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된다. 저와 여러분 두렵고 떨리운 겁니다. 두 번째, 누가 영원히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누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되냐? 이거는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았는데 뭐를 입고 오지 않았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쫓겨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을 열어놓은 혼인집과 같아서 우리는 뭐를 입어야 된다? 왜? 예복을 입어야 돼. 여러분 예복 입으셨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빛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누가 어두운 바깥에 쫓겨나느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하는 말씀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달란트를 다 줬어요. 10달란트 준 사람, 5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1달란트 준 사람인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달란트를 뭐 했다? 갖다 땅에 묻어놔 버렸다. 그런데 땅에 묻어놓고 1달란트를 예수님께 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을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은행에다 넣어서 본전과 이자 별리를 만들지 못했냐? 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악하고 게으른 종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영생을 얻고 났는데 이 영생 못 지키는 거예요. 응?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가지고 저와 여러분, 주님은 그거 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장사
하는지를 와서 회개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어느 차원에 살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세요. 우리는 어느 차원에 살고 있어야 하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영생을 얻었어야 돼요. 얻어야 죽으면 그걸 두려워 안 할 거 아니에요. 영생이 있는데 왜 두려워해요? 예? 하나님 오라고 하면 예 주님 감사합니다. 가버려. 다 놔두고 가버려. 여러분, 지금 영생을 얻었고요.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영생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육신의 것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못 가지면은 그거 더 좋은 거 가지려고 육신이 부서져라고 우리는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 그 어둡고 캄캄하고 그늘진 땅에 와서 사셨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거기 와서 사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천하게 여기고 온 세상이 이스라엘 그 안에 있는 걸 한쪽으로 몰아놓은 그 어둡고 캄캄한 흑암 같은 그늘의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까지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주님이 그 어둡고 캄캄한 사망의 땅 와서 사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죽음, 사망을 매여 있는 줄을 끊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 사망의 줄을 어떻게 끊어주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은 나를 사망의 그 줄에서 끊으시려고 친히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그 생명, 그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여 나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거듭난 생명이라고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살아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에게 생애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놀라운 증거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 나사렛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20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도록,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나사렛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사랑해요 안 해요? 진짜 사랑해요? 응?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우애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은 소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을 소유하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시록 12장 11절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또 예수님이 말해놓은 그 증거의 말로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내놓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켜야 돼. 여러분의 마음에 있도록. 할렐루야. 좋으면 예수 믿는 것 같고 힘들면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주변이 상황이 좋은 조건이든 나쁜 조건이든 우리는 이 예수를 높이며 찬양하며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우리 예수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처음 것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왔더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뭐가 처음 것들이야? 계시록 21장 4절에 보세요. 처음 것들이 뭔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서 이 처음 것들이 지나갔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에 하시는 말씀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처음 것이 아직도 있는가? 아직도 눈물이 있는가? 아직도 사망이 있는가? 아직도 애통하는가? 아직도 곡하는가? 아픈 것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면은 이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예? 어제 시원찮은 것 같아. 밥을 안 드셨나? 진짜입니다.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못 가져서 애통하고 그거 가지고 싶어서 애통하고 그리고 고골해 고골 아픈 곳 말만 하면 누구 아파? 여러분 무슨 말만 들으면 왜 아파? 왜 짜증내고? 이 심각한 거잖아.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면은 이거 없어야 되는 거.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은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드는 천국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얼마나 위대할까요? 우리 꼭 거기 가야 돼요. 예? 여러분 지금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요한 1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림이 없느니라. 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속에 꺼림이 있나 없나 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 하는 말씀이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래요. 왜 어두워져요? 이 빛이? 가려나. 주일날만 뚜껑 열어.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뚜껑 덮어버리니까 아무도 못 봐.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무도 몰라. 여러분 뚜껑 항상 열어놔야 돼요. 빛이 항상 비치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보고 이 빛으로 오도록. 할렐루야. 오늘부터 꼭 뚜껑 열어놓고 사십시다. 주일 딱 끝나면은 뚜껑 딱 닫아버리고 아주 옷을 한 벌 가져온다더라고. 교회 끝나고 가면서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가버리더라고. 세상에. 그럼 우리 교회는 그거 없죠?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도로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앞에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하나님 나는 이런 소리 들으면 왜 아파요? 이런 소리 들으면 왜 기분이 좀 언짢아요?
주님 앞에 내놓고 돌아와서 말씀하셔야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면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오, 할렐루야. 치유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상처 치유 받아야 돼, 안 돼야 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돼. 하나님, 나 이런 말 들으면 아파요. 나 이런 소리 들으면 기가 차요. 예? 납달리 지역, 스불론 지역,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온 뒤로는 건들지 못해. 다 치유되어 버렸어. 예? 촌놈이라고 얘기 못해. 선지자 없다라고 말 못해. 이젠 다 있어. 다 치유됐어. 어둠에서 다 나와버렸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그곳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즐거움의 소식이 바로 그 지역에서 예수가 계시는 곳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주님이 어디서 승천하셔? 갈릴리 산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우리 기다려야 돼? 다시 오실 예수. 여러분은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예? 목사님, 나 무작정 기다려. 그거 안 돼. 그거 지쳐버려. 자, 예수님을 가장 잘 기다렸던 두 사람이 있어요. 꼭 여기서 우리는 본받아야 돼. 다시 오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기다릴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27절까지 에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어떻게 살았다? 의롭고 경건하고 항상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살았다.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6절로 38절에 보면은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시므온이나 안나나 이들은 항상 이들의 믿음의 중심, 주님을 기다리는 중심이 뭐였어? 성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교회를 왜 짓는지를 알겠어요? 왜 피로산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셨는지를. 교회에 가까이 하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 이 패턴이 식어지면 안 돼요. 주님 만나기 힘들어져요. 저와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가든 현실에 기독교가 어떻게 가든 우리는 이 성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사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꼭 맞이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위대하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열악한 지역, 인생의 마음에
찢기고 찢겨 짓밟힌 그 장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그곳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창성케 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고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즐거워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꺾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어깨에 채찍질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우리를 놀라우신 빛의 의복을 입혀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내가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망의 땅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 종에게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이 종에게 희망을 주시고 이 종에게 무거운 멍에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이 종의 믿음으로 사는 생애를 열어주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인정합니다. 따라 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주의 영생의 그 아버지 비단에 살고자 결심하는 자들을 도와주셔서 저들의 생애가 주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에 열매를 맺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들이 되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상처, 저들의 마음의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맺혀 있는 모든 사슬들을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끊노라. 저들이 고백하고 고백하오니 저들의 고백을 들어주시며 저들이 고백하는 모든 매여 있는 사슬들을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나사렛 예수를 따라 살고자 결심하는 자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